계속 기도하면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 계속 기도하면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보내겠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성에 머물라. 이 약속 붙들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능력도 임하고 방언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상상을 뛰어넘어요.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할지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요, 거의 완벽한 설교입니다. 어쩜 이렇게 구속사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한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상상 이상의 설교예요. 성령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뒹굴었어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뒹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합니다. 추세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예측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언제나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새벽 기도의 4주째입니다. 이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뛰어넘어요.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늘 계속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핵심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핵심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감 잡았다 그러죠. 감만 딱 잡으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거 잡으면 그것만 집중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핵심이 뭔지 그거 알면 돼요. 야구 선수도 타자가 어떻게 타격을 해야 되는지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거든요. 그거 잡으면 대성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능력이 기도에 있다. 그래서 기도 붙들고 이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핵심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격 아시죠? 웬만해서는 제자들 별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웬만큼 잘못해도 다 용납하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꾸짖던 내용들을 보면 100%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못하지. 기도 말고 이런 거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과거에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기도가 중단되니까 그렇지. 계속 기도했어야 되지. 꾸짖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조롱당합니다. 기도 안 하면 무력해지고, 기도 안 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조롱당하고 부끄러워지고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 하면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예요. 3장 1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얘기 거의 나오지 않아요. 주로 베드로는요, 자는데 그 은사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좀 깨어 있어라. 너 자는 게 은사니라가 알아.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 그런데도 자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또 꾸짖으셨죠. 기도 안 할 땐 예수님께서 항상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핵심 능력인데 그거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구약성경 보면 다니엘은요, 왕조가 4번 바뀔 동안에 70년 넘게 총리 생활했습니다. 환경이 막 변하죠. 요즘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급변하는 환경이라고. 환경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다고.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중요한 모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다니엘 같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그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루 3번씩.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새벽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별로 안 어려워요. 밤 기도도 별로 안 어려워요. 저녁 때쯤 되면요, 텔레비전만 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밤 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루 3번 하려고 그러니까 낮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낮 기도 시간, 뭐 점심때가 제일 좋겠죠. 점심 먹고 직장인들 같으면 한 15분 정도, 아니면 저같이 목사 같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만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겠다. 제가 볼 때 뭐 적어도 한 15분 단위씩만 3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벽에 적어도 15분, 낮에 적어도 15분, 저녁에 15분. 이게 쌓여놓으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보셨죠? 이렇게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담요 뚫뚫 말고 다녀요. 하루에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잖아요. 언제나 기도해요.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슬람의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그들은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신념에서 흔들리지 않죠. 가짜도 그런데 진짜 믿는, 진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라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쭉 쌓여놓으면 어느 순간에 번쩍하고 기적의 순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티네이저들 같으면 10대 내가 뭐 경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성경을 보십시오. 10대가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가장 약한 노인이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 전 재료의 은혜를 받았어요. 뭐로 만들었다 그러냐면 성경은 조각목. 조각목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성경 보십시오.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어떤 자재 그러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최고예요. 조그만 그 박스 하나 만드는데, 함 하나 만드는데 백향목으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나가서 수입해서라도 그거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각목, 아카시아로 만들려고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가장 흔한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조각목,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이라고요. 그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 작지만, 부족하지만, 아카시아지만 그 안에 기도의 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가 나는 조각목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조각목들이 모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동문서답이 나옵니다. 3장 3절, 3장 6절. 3장 3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했대요. 구걸하거늘. 뭐 당연하죠. 돈 달라고. 6절을 보니까 구걸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했는데 걸으라. 동문서답이죠.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성전 앞에 앉아 있지만 내일이 없습니다. 왜? 굶어 죽으니까. 오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먹고 살 일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에 먹을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안진뱅이였어요. 그는 구걸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들이 이가 맞으려면 구걸하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몇 개의 동전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거죠. 필요를 본 거예요. 진짜 필요를 본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필요를 따라, 필요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45절, 그 앞부분에 보십시오. 2장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질을 나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귀하잖아요. 근데 막 물질을 막 나눠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질보다 더 귀중한 걸 본 것입니다. 주는 것 이상의 더 큰 것을 본 거예요. 뭘 봤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죠. 공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봅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봅니다. 세상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부족함을 보면 비난합니다. 그래서 칠면조 사회라 그러잖아요. 칠면조가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 칠면조가 와서 막 쪼아버린대요. 그래서 죽여버린대요. 칠면조 사회.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길 되게 두려워해요. 왜? 내가 상처 입었다 그러면 죽이니까. 뭐 전쟁터에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상처를 입었어요. 중상을 입으면은 심지어 뭐 아군끼리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리고 못 가니까 또 포로로 잡히면은 또 우리 비밀을 다 누설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아픔을 막 숨기잖아요. 그 이제 부족함, 이게 비난의 대상이고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 땐 사람이 숨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필요로 본 거예요. 도울 것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도와야지. 내가 필요를 채워야지. 이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로 보지 않고 공격을 당하니까 누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약함을 못 나눕니다. 공격당하고 또 왜곡하고 찌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모임입니다. 모임이 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밥 잘 먹다가 잘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밥 먹으면 막 아픈 사람도 있고요, 막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임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사람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더 큰 가치를 보거든요. 그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뭐 설교 중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좀 좋아하고, 뭐 아멘입니까? 뭐 아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설교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없지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손 들어가지고 목사님 막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결국 없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이게 분위기를 잘못한 건데,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은 어떻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떤 미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또 어떤 면에서 마음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 달라지는 거죠.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전염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사명감 있는 의사라 그러면 병자를 보면서 반가워해야죠.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똑같은 건데 다른 거죠. 결국은 계속 기도하면 뭐가 바뀌느냐?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포지션이 바뀌는 거라고. 그 교회에서 요즘에 실망한 사람들 되게 많죠. 교회 다니면서 실망했다. 뭐 이게 교회가 이게 뭐냐. 되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 가운데 비판적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란 얘기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진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순례를 했어요. 순례가 뭐냐면 확실한 것을 찾아서, 완전한 것을 찾아서, 난 이렇게 불확실한 거, 이렇게 불완전한 거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워낙 돈도 많은 분이니까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확실한 걸 찾아 순례를 했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인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도 갔다가 인도의 그 캘커타에 그 마더 테레사가 계셨잖아요. 그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막 가슴속에 품고 있던 거를 질문했답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확실한 것, 완전한 것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뭡니까? 당신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확실한 게 뭡니까? 완전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그랬대요.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건 내가 가져야 할 게 아니라 버려야 할 거래요. 오히려 내가 꼭 가져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한 번 맞은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뭘 하고 다닌 거예요? 확실한 거, 완전한 거. 대개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확실한 거, 완전한 거 찾아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봐요. 누가 확실해요? 누구를 만나봐요. 누가 완전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쪼개놓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대단한 걸 품고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그걸 한 거죠. 내가 확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버려야 될 것이지 가져야 될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라고. 신뢰가 무엇입니까? 가정 같은 분위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줄 때 아픔을 토로하잖아요. 왜 토로할 수 있죠? 도와주니까, 필요로 보니까. 근데 확실한 걸 찾는 사람에게 아픔을 토로할 수 있어요? 약점을 토로할 수 있어요? 불완전하다고 공격당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신뢰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물어요. 필요를 보는 거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묻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필요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4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필요를 봤어요. 우리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보는 눈, 아픔을 보는 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은 빈손이잖아요. 내가 뭘 줄 수 있겠어요? 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봐야죠. 필요와 하나님의 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보십시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니까 보게 되잖아요.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람 눈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12시에 물길로 가잖아요. 사람 눈이 싫은 거예요. 시선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물 좀 달라. 물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아픔을 본 거죠. 필요를 본 거죠. 채워주잖아요. 삭개오 보십시오. 왕따 당하는 사람입니다. 세리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러러본 유일한 사람이죠. 우러러보시고, 그죠? 내려와라. 너희가 밥 먹자. 무슨 얘기예요? 그의 필요를 본 거죠. 그의 필요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연결되니까 치유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죠.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잖아요. 한 푼 줍시오. 그럴 때 한 푼이 있으면 한 푼 줘요. 은과 금이 있으면 은과 금을 주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만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재정이 있고 헌금을 가지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뭐 지어달라면 지어주고, 이것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과 금이 있을 때는 은과 금으로 일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음을 주십니다. 없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은과 금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음을 주죠?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으니까 뭐 주긴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될까? 그렇지, 이 사람은 은과 금이 아니지. 일어나 걷는 거지. 은과 금은 내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필요를 보고 칭찬을 준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요한복음 6장 7절 보니까 빌립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빌립은 또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많은데 조금씩 최소한 요기만 하려고 그래도 200데나리의 떡을 줘도 모자랄 거고 그거 어디 가서 사요? 그래, 절망이죠. 필요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어야 될 사람 몇 명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은과 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과 금으로 일하지 않기를 원해요.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좋아요. 뭐 우리는 없는 게 많잖아요. 사람도 없고 인재도 없고 일꾼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다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건강도 없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오히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과 금이 없어야 믿음을 줄 수 있어요. 구원, 인간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십자가를 증거하고 구원의 길까지 이끌어가요.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요. 100번 부른다고 기쁩니까? 절대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았는데 성령을 만나면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기쁨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 이건 교회만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은과 금이 없을 때 이런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평안. 어떤 사람 되게 불안한 사람이 있죠. 안절부절 못해요. 중간에 앉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공황장애라 그러고 뭐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 앞에만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막 불안한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이상하게 평안해요. 뭐 세상에서 무슨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 절대 평안, 잠 한번 실컷 자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 평안이 있어요. 눈물, 정말 내 영혼의 감격의 눈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치유, 우리 마음이 다 상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건들면 독이 나오잖아요. 다 무너져 있잖아요. 마음을 누가 치유해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요. 은과 금이 없을 때 계속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숙한 일꾼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힘이 없다 그래요.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힘이 없던 안진뱅이가 힘을 얻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왜 안진뱅이 됐죠? 발이 없는 게 아니죠.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긴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자기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안진뱅이란 게 뭡니까? 자기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다리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교회 와가지고 스스로 못 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간사나 리더들이 맨날 그러죠. 쟤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징징댄다고. 그래서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혼자 못 나온다고. 왜 그래요? 영적 안진뱅이는 그래요. 못 일어나요. 자기 체중, 자기 인생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힘이 없어 그래요. 힘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나오는 거 못 나와요. 혼자서. 안진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얻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끌고 나와야 돼요. 교회 문 입구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안진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면 죽는 줄 알아요. 이렇게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안진뱅이 반대 개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힘, 그걸 뛰어넘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둥은 자기만 서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거를 지탱해 주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둥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기둥 되기 이전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 아셨던 게 문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번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그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본문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하나님, 여기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힘을 주십시오. 그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발로 걸어서 새벽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문홍준 집사님 다시 그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의사들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원래 다리가 약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못 걷는다고. 그래도 근육도 없고 힘이 없는데 뭘 걷냐고, 뭘 어떻게 가냐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지금도 예배도 나오시고요, 선교도 가시고 한다고.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이 다리의 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힘을 주셔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찬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 하반절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진뱅이 직업이 뭐예요?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걸었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죠. 어떤 사람 보면요, 항상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밝아진 거예요. 말이 맨날 누구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와요.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근데 표정이 밝아져요.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인트루이스에 여행을 왔대요. 사업차 여행을 왔는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통경찰관에게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그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알려주는 교회를 가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중간에 교회가 몇 군데 더 있더래요. 근데 그 교회를 지나서 그 지시해주는 교회를 갔답니다. 예배드리고 나왔대요. 여전히 교통경찰관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참 신기합니다.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가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여기서 교통경찰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밝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표정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 때문에 그래요. 왜 전도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얼굴 때문에 그래요. 얼굴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얼굴 보고 와요. 네 얼굴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은혜가 있어. 화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빛이 있다고, 빛이, 성령의 빛이 있다고, 표정이 바뀐 거예요. 이 안진뱅이 지금 바뀐 얼굴입니다. 말이 바뀌고요. 찬송하는 사람, 그 얼굴이 바뀐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 바뀐 거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라고요. 감사가 있는 거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자로 서 있어요. 4장 넘어가시면 4장 14절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베드로 옆에 서 있었어요. 베드로 옆에 서 있었다고요. 왜 서 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고난 당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신문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요. 근데 신문당하고 어려움 처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치죠. 같이 혼날까 봐, 같이 어려움 당할까 봐.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 베드로 옆에 서 있어요. 고난 당하는 베드로 옆에 서 있어요. 신문 당하는 베드로 옆에 서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베드로 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와 같이 고난 당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옆에 서 있는 전도자 되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기적 이후에 기적을 행한 고침 받은 사람이 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 이후에 스토리가 나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병 고침 받고 신문 당하는 베드로 옆에 서 있더라 해요. 전도자 되었다. 여러분도 교회와 함께 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와 함께 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서 있는 사람. 말콤 글라드웨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그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 팁이라는 게 뭡니까? 뭐 팁 준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살짝 건드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 무슨 얘기냐? 그 살짝만 변화가 일어나도 폭발적인 어떤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교회로 말하면 부흥이고, 요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터지는 일들, 뭐 사업에 큰 뭐 돈을 버는 일들.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썼어요. 티핑 포인트. 근데 티핑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 말콤 글래드웰이 했던 얘기가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지점. 이거를 요즘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염이라고 해요. 전염.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뭐 슈퍼 전파자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 전파자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티핑 포인트의 개념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감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라든지 뭐 어떤 공동체에 그가 죽으면 내 가슴으로부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지들, 그죠? 이 사람 같이 생명 걸고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명에서 12명이 있으면 그 순간이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백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그 옆에 생명 걸고 서 있어 줄 사람 10명이 있으면 돼요. 그때 티핑 포인트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슈퍼 전파자예요. 잘 보세요. 지금 안진뱅이였어요. 거지였어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티핑 포인트죠.
3장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불을 붙여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 아니에요? 그때의 티핑 포인트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모습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역사를 바꿔서 상상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티핑 포인트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0명 있으면 돼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보니까 한 10명 정도 헌신하니까 바뀌어요. 고성교도 한 10명 정도 변경하면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건 10명 정도 있으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제자가 12명이에요. 한 놈은 배신하고 10명이면 돼요. 10명이면 여러분들이 그 티핑 포인트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런 변화된 안진뱅이 같은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옵니다. 기도가 핵심입니다. 핵심 능력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볼품없는 조각목도 능력 주시니 영광이 임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면 필요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부족함을 비난 왕따의 근거가 아니라 필요, 도울 것의 근거로 보게 하소서. 우리는 완전한 것을 찾습니다. 완전한 것을 확실한 걸 찾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사랑입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내 것이 있으면 그것 주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니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합니다. 없음의 능력을 사용케 하소서. 기도는 힘을 얻어 스스로 서게 만듭니다. 기도는 찬송케 합니다. 기도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 전도자로 서게 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